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유다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었던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폐함으로 갈급하며 목말라 하는 그 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행길에 피곤함을 느끼셨던지 우물가에 앉아서 목이라도 축이기를 원하셨죠.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한 컵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낯선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보며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들을 때는 말이 좀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 이런 생수가 어디 있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요구할 만하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은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다면은 저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이곳까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물이 진짜 있습니까? 그러면 꼭 제가 마시고 싶습니다. 제발 좀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요구한 것이라고 굳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물이 어디 있기나 하다고요? 그러면 한번 줘봐요. 이런 자세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화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한번 줘보십시오 라고 나온다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수를 주리라.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셨다면은 여인도 만족하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스토리가 여기서 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대답을 하지 아니시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갑자기 하시죠. 당장 가서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참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그 치부를 확 드러내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말씀. 주님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현실의 모습이 있죠. 누구도 건드려서 안 되는 비밀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한순간에 그대로 확 드러내셨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그대로 다 드러내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건드려서도 안 되는 것인데 드러내시면은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다 드러내시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참지를 못하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죠. 주님, 이 부분만은 좀 덮어두시고 은혜스럽게,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쳐이는 참 힘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를 굳이 만들지 마시고 우리 좀 위로도 해주시고 좀 괜찮게 넘어가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좋으면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를 안 만드시니까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주실 수 있는 분으로부터 그 귀한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상처는 그냥 덮어두시고 나는 믿으니까, 그리고 평생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면서 생각하기를요, 원래 인생은 그런 것이려니, 그리고 나는 꼭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이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드러내시는 이런 과정이 없이 원하시는 생명수를 주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요, 이 여인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깊은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고 깨끗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실제로 주님은 분명하게 행하시죠.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죄는 죄로 다루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정결하게 하시는데요,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의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그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에 아마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것을 주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얼결결에 17절을 보니까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을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 본능으로 거짓 대답을 해버리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좀 뻔뻔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장이 떨렸을 것이고 얼굴이 붉어졌을 것이고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놀랍게도 네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요, 없긴 뭐가 없냐, 왜 거짓말을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방금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한 그 말이 맞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오늘날에도 남편이 5명이 있었다면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정상적인 삶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지금 이 여인의 상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남자 역시 남편이 아니라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여인의 인생은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인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적어도 선지자 정도는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숨길 것이 없다라고 깨닫게 된 여인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보니 당신은 지금 선지자이십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야말로 선지자가 되십니다. 자신의 그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 부분이 확 드러나게 되니까요. 재빨리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보니 선지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의 죄인 된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분 앞에서 내가 숨길 것이 없구나. 내 죄가 지금 드러났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서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상 심리 이런 것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지 내 죄 사함을 받겠는데 보니까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텐데 그렇다면은 이분은 지금 내 인생에 꼬여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 것이 이것이죠.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왜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 결국 예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 하겠는데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으로 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예배 장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주님께 들고 나온 것이죠. 이런 문제가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와 같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에게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장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물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렇다고 해서 그 정통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각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목숨처럼 중요했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외형적인 것이나 뭐 숫자나 복장이나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백성들은 여전히 장소, 어떤 건물, 그리고 외형적인 것, 무엇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것에 신경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그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 그렇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 유대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반드시 아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진리의 말씀 위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식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아는 것에 기초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진리가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요, 감정의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예배의 혁명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예배는 장소 형식이 아니라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정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진리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언제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좀 주님께 참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성경은요,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때라고 하시죠. 언제입니까? 2026년 4월 26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장소,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이 대답은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듣기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답을 귀신같이 알죠. 잘 각색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막 던져줍니다. 또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넘어가죠. 주님은요, 우리가 듣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런 답을 막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정말 듣고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따라야 할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시는 분이시죠. 보통 형식적인 것, 장소를 따지고 형식을 따지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굳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은 찬송가를 불러야 합니까? 복음성가를 불러야 합니까? 정통적인 그런 예배입니까? 현대식 예배입니까? 가운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청바지 입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는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형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물질이나 형식이나 건물이나 숫자나 방식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은요, 사람들의 시선은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의 연륜이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요, 여전히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은요,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신다라는 것은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이죠?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좀 희박하다라는 뜻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3.1교회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매일 정한 시간에 안 나올 수는 없고,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설교 듣고 축도 받으면 예배 드린 것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게감 있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니라.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과 후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요, 세상 잘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질서를 귀하게 여기며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진정한 믿음을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맺으면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군면하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으니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이제 여인의 반응은요, 25절에 나오죠. 저 역시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려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기분 좋은 것, 듣기 좋은 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좀 불편한 것은 감추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은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죠. 남편을 5이나 두었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다른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을 줄 알았던 이 여인인데 보니까 뜻밖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형적인 것으로 겉모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고 어떤 진실함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옷차림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잘 하기도 하죠. 여인이 뜻밖에도 이런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2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주님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놀랄 정도였죠. 근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죠. 자, 그때 여인의 반응은요, 28절에 보니까 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 한 그릇을 드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로 뛰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전합니다. 29절에요. 자, 모두들 나와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 저의 과거를, 저의 모든 현재의 모든 모습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이분을 만나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놀랍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픔이었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가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이죠. 숨기고 싶은 과거였는데 이제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기쁨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게 되죠. 구원의 은혜를, 자신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이사야 12장에서 노래했던 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바로 이 여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정말 여인이 기쁨으로 그냥 우물가가 아니라 구원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가? 정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만족함을 얻고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쁨으로 물을 깃게 되죠. 물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이 어느새 완전히 해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신 것이죠. 자신의 그 모든 참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죄를 드러내실 때 정말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는데 그 모든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 역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온 마음으로 whole heart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너희는 뜻과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정말 이런 자세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자세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시면은 그때 은혜를 좀 받고 그때 진정으로 좀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이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때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때를 놓치면요,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렇게 갈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예배 참석하면 되지. 무슨 영과 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마 간절히 찾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없기 때문에, 희박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가는 이유도요, 복음을 전하며 과자나 선물 쪼가리들을 좀 나눠주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싸게 비행기표, 항공료가 올라가도 티켓을 구입해서 선교지에 가는 이유는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배의 가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자로 가는 것이죠. 복음주의 교회라면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환경이든지 너무 편안하고 안일해서 굳어있던 그런 환경이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로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실 수 있는,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정말 평생토록 시원함과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